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중간쯤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1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야당이나 여당이나 서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새로운 정권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줄서게 되고 몰리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 뒷부분에 2장에 보면 이 사울의 아들 아브넬이 잠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다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11절에 보니까 7년 6개월이더라. 7년 6개월. 헤브론에 다윗이 기거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잠시 사울의 왕 아들
왕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울 왕이 죽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례식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했으면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죽음의 길로 몰아갔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장례식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니까 이 사울 왕이 끝이 나고 사울 왕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다윗도 짐작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우리로 말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한 남서쪽으로 40km가 되어져 있고, 위치상으로 보면 아주 고성, 옛날 성읍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이 팔공산, 가야산 이런 쪽에 성들을 많이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수 있는 성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래, 이 지역은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면 한 번씩 보고 싶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헤브론은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성읍이 되고, 그리고 요수아 시대 때에도 이 갈렙을 통해서 나에게도 땅을 좀 달라, 이 갈렙이 이야기했을 때 요수아가 헤브론 땅을 주게 됩니다. 자, 땅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은 자주 바뀝니다. 자, 하양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땅은 변함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한 번씩 바꿔가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이제 그런 시대적으로 보면 유명한 인물 뒤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문화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야, 다음 세대의 왕은 누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윗을 따랐던 400여 명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추종했던 400명들은 주로 우리로 말하면 조폭들, 깡패들, 그리고 이 마음에 상처 입었던 사람들, 정부의 요직들에게 쫓김을 당했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머리는 좋은데 한번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다윗에게로 따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하니까 한 400여 명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다윗이 자기 식구 아내 두 사람과,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추종자들, 3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이 추종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느냐 하니까 그전에는 400명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6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아래에 막 줄을 쫙 서듯이 다윗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추종자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제계에 있는 사람 돈도 막 지불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 다 대줄게, 이렇게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따라온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일을 헤브론에 도착해서 살게 되어졌는데, 유다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뭘 하느냐?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보통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딱 한 번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의 왕들은 한 번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나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사울 왕 시대 때 미리 점 찍어 놓아서 누구를? 다윗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잠깐 한번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그 얘기를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엘리압 두 번째, 그리고 삼마 이런 왕, 이런 아벤하답, 이런 이 다윗 2세의 아들들을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리 용모가 좋아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아직도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2세가 하는 말이 말째가 있는데 말째는 저 목동입니다. 지금도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막 뛰어옵니다. 자,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참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다윗이 등극할 수 있는, 우리 성경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소년시대 때 그냥 목동생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시절, 그냥 그는 목동 높은 언덕에 앉아서 기타를 가지고 퉁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보아도 아무도 누가 그들도 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참 쏙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양들을 사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물맷돌로 잡아서 데리고 오고, 막 이런 모든 절차적인 과정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시고, 야, 정말로 쓸만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점 찍어 주셨던 다윗,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두 번째 유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무엘하 5장을, 사무엘하 5장. 5장 3절. 사무엘하 5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점 찍었어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되겠다. 기름 부음을 했고, 두 번째 유다, 우리로 말하면 남쪽,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럼 먼저 유다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남쪽에 있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위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참, 이 다윗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점 찍어 주었다가, 두 번째 남쪽 나라에서 왕이 되었다가, 세 번째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또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40년 동안 다스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는 장수가 없지만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 찍어 주었던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 위기 속에, 얻을 때는 죽음 속에, 얻을 때는 주변의 원수들 속에
늘 지키고 보호해주고 아슬아슬한, 우리로 말하면 정말로 살얼음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다윗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왕으로 삼아서 다윗 왕이 어떤 왕들에게 다 기준이 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오늘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5절입니다. 2장 5절 말씀.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니라. 이 누가 사울이 죽었을 때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는데 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하, 우리로 말 비서실장을 보내어서 이 사울 왕에게 위문, 전문을 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참 슬펐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장례식을 준비했던 사람의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라고, 누구냐 하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례식을 행한 거예요. 왕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일본의 야베 총살에서 죽었을 때 보니까 장례식이 어제인가 하더라고. 이런 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며칠 이게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뭐요? 이게 이제 왕들의 장례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의 장례식을 누가 해주었느냐? 야베스 사람들이 했다. 야베스 사람들이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너희들이 장례식을 잘 해주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주례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부목사들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담임 목사가 있는데 지가 강성을 와가지고 내가 당신네 자녀들에게 내가 주례를 해주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지금도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든지요, 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장례식을 해줄게, 이 말은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든 일에 같이 감당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떤 복을 했습니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다. 주 사울에게, 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야베스가 복을 받았던 것은 우리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은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사울의 문가에도 이 전문을 보내서 위로해 주기도 했는데, 이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복이 참 중요하다. 저는 마음에 늘 아직도 마음에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로로서 열심히 살다가 괜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갔어요. 갈 때도 좀 시끄럽게 갔지만은 늘 보면 욕도 해서고 젊은 게 와가지고 저보고 이 새끼 저 새끼 네가 뭔데 그걸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 당신이 장로님인데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 욕을 하면 2시간씩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는 앞 놔놓고 나는 그 성경책 보고 이렇게 말. 당신하고 욕을 하든 말든 나는 내대로 한다. 그걸 교회를 떠나갔어요. 또 밖에 가서 매년 또 같이 다니다가 결국 마지막 여기 와서 또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장례식은 빈털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욕을 하든 하든 사람이 죽고 나면 목사는 장례식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이 참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렇잖아요. 매일 원수하고 멸 죽이고 창들로 따라다니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아이고 그런 자식 잘 됐다 이 말 하지 않고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복이 당신들에게 참 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원수들을 잘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 누구도 나도 다윗도 이 선한 일을 너희들에게 갚으리라. 자,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사울 시대는 끝이 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통치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 누구를 기억해 주느냐?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야베스가 정말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숨 거두고 어떤 사람에게 장례식을 거행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최후의 일각까지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후손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돌봐주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배하고 싶어하고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편을 간호할 때마다 많은 차도가 있게 하셔서 이제는 함께 걸어다니며 기쁨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꼭 돌봐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기관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잠식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들도 교회를 향하여 해야 될 일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돌봐주사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몸이 연약했던 부분들을 주님이 오셔서 한번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며 수술했던 그런 모든 부위들을 다시는 재발하지 아니하고 더 튼튼한 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암덩어리도 떠나가게 하시고 암도 생기던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 깨끗한 몸이 되고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